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라면 결단코 그 지위와 신분과 영원한 운명이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구원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지켜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국적인 구원을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종종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 또는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반대할까요? 왜 이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대략 2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이유는 성경에 한번 신자가 되었다라고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시그널이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야 이거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파도 나오고 이런 파도 나오고 저런 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런 교리를 받아들여서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들으면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봐, 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 포기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포기하고 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독교의 변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서신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와 상반된 것과 같은 주장이 담긴 두 개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말씀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 신약성경 35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첫째,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입니다. 다섯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았는데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영원히 멸망한다. 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가? 왜 다시 회개에 이룰 수 없는가?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것임을 믿는다라고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죄할 방법이 없다. 그냥 심판받고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자가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뭘까요?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타락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타락한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견인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견인교리는 굳세게 그냥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증명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먼저 있는데 몇 가지 주장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전적으로 구원으로부터 끊어져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명백한 가르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말씀은 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는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무작정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단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믿음 생활에 힘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다음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엄포 놓는 거죠.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오늘부터 내쫓는다. 오늘부터 너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엄마 아빠 딸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엄마 아빠 딸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나요? 그러나 걔로 하여금 경성하고 좀 돌이키게 하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근거로서 영어 성경에 이 문장이 6장 6절, 히브리서 6장 6절의 이 말씀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if로 시작된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도 if로 시작합니다. 리폼드 스탠다드 버전도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도 RSV도 그렇게 if를 사용합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도 만일 if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6절을 시작할 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if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직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if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if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다가 if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것뿐이지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if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and로 번역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이나 이런 몇 가지 성경들은 and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언급된 5가지 표현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표현이 무엇이었죠? 한 번 빛을 받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번 빛은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번 빛만 비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속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요? 거듭난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구원받은 참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그거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나에게 그런 고백 기도를 하게 하는 만든 사람의 체면을 봐서 내가 고백하는 기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 뭐 죄 죽이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주 뭐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견인 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맛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음식을 맛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만 볼 때 있죠. 왜 이렇게 국 같은 거 할 때 그냥 짜냐 안 짜냐 간만 보고 삼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맛만 살짝 보고 삼키지 않았다. 삼켜야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돼서 막 구석구석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삼키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맛본다를 그렇게 봐서
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참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존 오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너무 비약된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맛보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날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같은 히브리서 성경인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오는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규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저한 오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본 것을 그렇게 살짝 그냥 혀에만 딱 하고 삼키지 않은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죽음을 그냥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맛보기만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예수님이 실제 죽지 않으시고 맛보기만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다 거짓말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보았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을 실제 맛봤다는 거예요. 실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맛보다라고 하는 말은 친숙하게 되다, 상징적으로 악이나 선을 경험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따라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에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사울.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기로 작정이 되었죠? 다윗으로 넘어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왕을 하고 싶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사울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그를 잡겠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는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밤낮을 벗은 몸으로 지내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누가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초대된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멸망합니다. 자, 더 아주 리얼한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씨는 천국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씨가 뿌려진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이런 것들은 천국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씨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그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그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못하게 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고는 말씀을 버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만날 때, 삶이 어려워질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라고 그냥 금식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난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고 따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씩씩거리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울을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엄마를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아버지가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나 그냥 신경질 나면 하나님 안 믿을까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희한하게도 거짓 신자일수록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진짜 신자일수록 나 이래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래 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더 잘 보이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부족함이 더 잘 보이니까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라고 생각되고 예전에는 그까짓 거 어때? 그랬던 사람이 요만한 것 가지고도 가슴이 아프고 막 통곡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 이래도 받아주실래요? 라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영혼이 염려된다고 말한다면, 목사님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염려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신자입니다. 당신이 신자가 아니라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끝까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국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전혀 없다. 불가능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무엇으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는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나무가 있다면 찍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접붙인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 수밖에 없고 결국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돌감람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면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에 속한 권능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웨일즈 그런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이런 것 원산 대부흥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막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도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막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쓰나미가 밀려오면 막 별것들이 막 다 떠내려서 막 오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밀물듯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도 가고 막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서 목사 나 못해 그러고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대도라고 불리는 대도 그런 큰 도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 조세형. 그는 원칙이 있대요. 가난한 집은 털지 않겠다. 털었으면 30%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아주 유명한 집만 털었습니다. 국회의원 털고 아주 부자들 털었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어차피 그 돈에 사과 괴짝에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기 때문에 난 잃어버린 적 없다고 막 발뺌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5년 동안 청송에서 그렇게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게 되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방범 그런 것들 하는 업체에 가서 시큐리티 업체에 가서 또 그런 것들을 컨설팅도 해주고 아주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휴게소에서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였는데 한 300명 정도의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제법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얼굴도 이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그를 자기 간증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분은 앉아 있고 자기는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에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셨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살이나 되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목사고 변화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갖고 일본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 일들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만 유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조세영의 전 부인 승려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조세영은 회개하고 돌이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월에 84세가 되어가지고 출소했는데 또 도둑질 해가지고 걸려서 전과 17범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승려가 된 전 부인은 신앙 간증에 감동을 받고 결혼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세영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조세영의 전 부인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결론이 딱 끝났다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태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기 마련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총살을 시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속마음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해.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었지만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본래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 그럼 왜 나갔냐? 처음부터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5가지 다 이 표현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종국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정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닌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빠졌던 것은 아닌가? 구원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구절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코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니까 이제부터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상관없고 뭐 그냥 여기저기 다 때려 부시고 다녀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견인 교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인 교리는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거짓말 칠 때가 있죠. 왜? 거짓말 안 치면 내가 손해보게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내가 망신당하게 되니까 거짓말 할 때가 있죠. 목사는 거짓말 할 때가 없을까요? 목사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이젠 끝장이야.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 포기해.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속삭일 때 그때에 이 견인 교리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구원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어. 네가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견인교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줘야 될까요?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그런 신호는 이런 것입니다. 애야, 내가 잘못해도, 네가 실수해도, 네가 넘어져도, 네가 많은 악한 짓을 해도 엄마 아빠는 늘 내 곁에 있다. 너는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올 수 있어. 나 엄마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네 마음에 엄마 아빠 생각이 나거든. 언제든지 돌아와.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안아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엄마 아빠는 너 모른다고 안 해.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돌아갈 품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못해도 엄마 아빠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면 죽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걔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죄에 넘어지고 악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견인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인교리는 저와 여러분이 방탕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럴 때 써먹으라고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구원이 나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남으로 실패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언제든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견인교리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말씀 또 읽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목사님들도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막 찾아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리이고 변함이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을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견인교리를 부정하지 않은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누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씀 아니야.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똥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언제든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